내가 봉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새벽기도 사도로서의 권위 제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절. 자, 1절, 2절 말씀 보면 그 다음에 14년이 지났다고 그랬죠. 이것이 언제인지 저희들이 잘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서의 수신자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표현한 것은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인간적인 동기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정말 그 성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즉 은혜의 복음이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들에게 다 설명을 했고 또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유명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도들이죠. 예, 사도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정도가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사도적인 추천, 그러니까 사도들에 의한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은혜의 복음은 동떨어진 그 복음이 아니고 사도들로부터도 다 인정받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세뇌당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네 부분.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두 번째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동행자, 세 번째는 바울의 사명, 그리고 네 번째는 칭찬입니다. 칭찬.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그 방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내일 계속해서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들어가서야 동행자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자,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라고 그랬는데요. 이 14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14년인가요? 바울이 회심하고 3년 동안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한번 갔어요. 15일 동안 머물렀죠. 그때로부터 14년입니다. 그때로부터 14년. 그러니까 회심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17년 후가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회심하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후에 다마스쿠스에서 박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에 갔고 거기서 베드로를 만난 후부터 14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사도들과 접촉한 적은 전혀 없었고 3년 뒤에 만났는데요.
자, 3년 동안은 다마스쿠스와 나바테아 왕국의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왕의 총리가 바울을 잡으려고 해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신도들이 다마스쿠스 성벽의 창에 바구니를 달아내리면서 그 바구니 속에 바울을 담아 내려주어서 바울이 도주할 수 있었죠.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도주하였습니다. 그때 15일 동안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는데요.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의 내용에 보면 바울이 그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있는 신도들과 어울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바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로 데려갔어요. 사실은 사도 한 명이죠. 베드로와 그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만났던 일, 그리고 다마스쿠스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울은 바울이죠. 근데 이때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썼어요.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 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도 만나서 토론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또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니까 신도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바울을 강제로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가이사랴 항구를 통해서 바울의 고향 다소로, 타르수스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소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때 배를 타고 가면서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이자 자신의 출생지와 고향인 다소, 타르수스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21절의 내용이죠. 자, 이렇게 14년 중에 처음 몇 년 동안은 바울이 시리아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받아들이고 신도들에게 소개까지 해주었던 그 고마운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가죠. 어디로 데려가죠? 잊어버리셨어요? 안디옥으로 데려가죠. 사도행전 11장 21절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안디옥에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뿔뿔이 많이 흩어졌잖아요, 신도들이. 근데 그 멀리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제 신도들이 몇몇 이렇게 생기니까 교회로 형성시켜야 될 필요가 생겼고 담임 목사님이 필요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공식 요청을 했더니 누굴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낸 거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이 바나바는 바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 오면 헬라어도 잘하고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영적 체험들,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참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5가지 찾아가서 데리고 오죠. 그리고는 몇 년을 일을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잊어버리셨어요? 예, 1년을 같이 일을 합니다. 1년을 공동 목회를 해가지고 신도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것이 11장,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일이 생긴 거죠.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겁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공동 담임 목사가 돼서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거기는 그 헤롯 왕과 함께 그 깐나내기 시절부터 자랐던 그런 사람도 거기 있었어요.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 목회를 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붕이 일어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루살렘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부터 안전했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흉년이 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을 보면 예언자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는데요.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고요.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들은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신도들은 굉장히 핍절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 신도들이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서 몫을 정하여 가지고는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면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낸 거죠. 이게 수백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당시 뭐 걷지는 않았겠죠. 나귀 같은 걸 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 수백 킬로미터 험한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려면 몇 달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 예. 근데 예루살렘 가가지고요, 돈만 주고 온 거예요. 사도들도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또 계속한 거예요. 예. 1년 하고 예루살렘 몇 달 구제금 갖다 주러 갔다 오고 다시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헤롯 안티파스에서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 죽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설상가상으로 그 직후에 이 야고보가 죽으니까 이 나쁜 유대인들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걸 보고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더 얻으려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투옥을 시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해내죠. 그래서 교회가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숨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샅샅이 찾아도 베드로를 찾을 수 없자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 지방으로 갑니다. 헤롯 왕이 아예 떠나요. 그리고 가이사랴 지방에서 헤롯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교만을 떨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천사에게 맞아가지고 병이 걸렸는데 몸속에서 벌레가 이 몸을 계속 갉아먹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어요. 그 다음이 이제 13장인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로 다시 장면이 옮겨지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보면 안디옥 교회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 마나엔, 루기오, 시몬, 바나바 이렇게 5명의 목회자급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2명이 공동 담임을 했는데 신도들이 믿음이 작아서 목회자급의 사람이 3명이나 더 생겼어요. 이들이 금식하며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게 바로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2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죠. 자,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은 떠나고 나머지 3명이 남아서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이 14년 안에 이 선교 여행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어디로 갔습니까? 키프로스 섬을 갔다가 그 다음에 바보 항구로 가서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4지역의 키프로스까지 5지역에 전도를 합니다. 그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대상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의 이 4지역이었다는 거죠. 특히 루스드라 전도를 할 때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장애인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몇 년이 걸렸을 겁니다, 아마. 뭐 굉장히 험한 지역이거든요. 산악 지역도 있고. 그래서 뭐 이동하는 데만 몇 달씩 걸렸을 텐데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 세우고 또 이동해서 또 하고 아마 몇 년 걸렸을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이. 그때 마가복음을 쓴 요한 마가도 이 선교 1차 여행을 동행을 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요한 마가. 그래서 바울, 바나바, 요한 마가 이렇게 3명이 동행을 했는데 시작을 잘했습니다. 근데 키프로스 섬 전도를 하고 나서 힘들었는지 요한 마가는 아직 어리고 좀 미숙했어요. 바보 항구에 딱 도착하자마자 요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둘이서 계속 갈라디아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전도는 요한 마가가 빠진 상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어요.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 13장, 14장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마지막 14장 28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오래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년이 딱 찬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1년 동안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를 중심으로 몇 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와서 1년 사역했고 예루살렘에 구제금 갖다 주느라 몇 개월 갔다 왔죠.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을 사역한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몇 년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년이 꽉 찼고 회심 후 17년이 딱 찬 겁니다. 이렇게 14년이 지나서 바울이 2장 1절에서 말하듯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계시에 의해서 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14년이 지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갈 수밖에 없는 유명한 사건이 생깁니다. 예, 그건 내일 이제 제가 다룰 건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게 그 유명한 사건 내일 다루고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은혜의 복음과 사도로서의 사역은 이때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추천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은 다 무력화되는 겁니다. 네가 사도들과 동떨어져서 그렇게 외톨이로 있으니까 너는 사도들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바울은 아니다. 나는 사도들로부터 내 은혜의 복음이 그들과 똑같다는 것을 인정받았고 또 나의 모든 선교 사역도 다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각자 분야가 다른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쭉 밝히는 거죠. 그것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자 2장 2절에 보면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인정받게 하시려고 또 은혜의 복음이 조금도 율법주의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은 계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유명한 사건인데요. 내일 다루도록 하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와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중대한 교회의 결정이 나는 사건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 전도가 가속화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노몰 교회 왜 존재하죠? 복음 전하려고 존재합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 받아서 빨리빨리 가족 구원하시고요. 일단 교회 데리고만 오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를 매주 가자고 꼬시고 밥을 맛있는 걸 해 먹이든지 선물을 주든지 매일 그냥 세족식을 해가지고 발을 닦아주든지 해서라도 구워 삶아가지고 일단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 예수 믿고 그 사람 통해서도 구원받은 내 남편 통해서 내 자식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이 교회 생활이.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목회자금 누구 몇 명 생겨가지고 저도 좀 선교 여행 좀 떠나보자고. 몇 년 아이노멀 이렇게 떠나서 딴 데 가서 교회 개척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이런 일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제 얼굴만 보고 싶은 거 아니죠. 저를 좀 안 보셔야 돼. 안 보셔야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발 우리 박용정 목사 우리 교회 떠나서 선교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나도 좀 바울을 조금이라도 눈꼽만치라도 닮은 삶을 좀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거 맨날 안 돼. 저기 아이노머리 교회에서 가족 전도가 안 돼가지고 맨날 여러분들 마음 그냥 위로하느라고 뒤치락거리 하다 제 인생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세족식을 시켜주세요.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남편 일하고 돌아오면 아내 자기도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남편 밥을 맨날 시켜주는 거예요. 이 아내는 그리스도인이고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맨날 세족식 해줬더니 남편이 예수 믿더래요. 우리 수련회에서 경험해봤잖아요. 세족식 감동이 있잖아요. 그 천국 보내는데 그 발을 못 씻겨줍니까? 이미정 권사님. 쿠보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저희들에게 이 복음이 풍성하게 전파되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이노머리 교회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노머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성령 충만해서 가족 구원의 열매 맺고 또 이웃 전도 열매를 맺고 또 우리 아이노머리 교회가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로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예수님을 영접한 이순미 자매가 믿음이 잘 자라서 그 온 가족을 다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하시고 먼저 믿은 우리 아이노머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열정과 능력을 받은 주의 종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고요. 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들어가세요.